제가 갓 20살이 돼서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바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맡았는데요. 신학생이니까 총무 이러한 것들을 했죠. 그런데 한 10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한 여름 지나고서는 막 아이들이 몰려오면서 한 2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부흥한 그 경험이요, 제게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으로 사역을 하니까 항상 주님은 부흥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정말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고 막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목회에도 많은 그러한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자,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흥이 있기 전에요, 그 전해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견뎠어요. 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게 좀 열어놔야 되는데,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도저히 계속 못하겠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 잘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답이라도 해주시듯이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극복과 부흥인데, 과거에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흥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극복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부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6장 7절이죠.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 말씀의 왕성, 말씀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숫자적인 부흥,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 일단 질적인 부흥이다 얘기한다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양적인 부흥, 이 부흥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헌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무리들입니다. 싫어했어요. 거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막 그러면서 전하는 사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이러한 부흥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 그냥 거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부흥케 해주신 그 결론이고요. 그 결론이 있기 전 과정은요, 부흥의 방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부흥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복은 부흥을 가져온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잘 극복해서 부흥을 경험합시다. 또 서로 건면하시겠습니다. 잘 극복해서 부흥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극복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저 부흥된 게 아닙니다.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부흥을 방해하는 문제들. 그냥 내버려두면 부흥이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가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방이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이 7절이 결론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6장부터 보게 되면요. 6장 앞에 있는 내용 1절을 보면 1절 말씀 우리 보시고 우리가 몇 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잘 찾아가시면서 함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이 말씀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제 교회의 구제를 매일매일 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구제를 받고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외부에서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나서 줄곧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원래부터 줄곧 살아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의 일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담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을 잘 처리 못한 거예요. 빠짐이 없게 해야 되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빠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들을 아예 그 홀대 취급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은 줄곧 그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잘 살펴야 되겠죠. 더 잘 챙겨줘야 되겠죠. 더 잘 양보해줘야 되겠죠. 너희들은 밖에서 있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이러면서 앞서 제가 힘들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끼어들 틈이 없도록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만 뭉쳐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유와 그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방해가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더 잘 섬기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믿도록 해주셨잖아요.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되어지고 부랴부랴 사도들이 나서서 이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애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수습이 잘 됐어요.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이 담당하도록 이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누가 빠지지 않게 그들이 잘 알아서 하도록 수습을 합니다. 애써 수습을 하고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러한 원망이나 갈등의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부흥의 한 모습으로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 아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로 오는 사람이 잘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잘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의 한 모습, 잘 정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잘 정착하게 하려면요, 품을 수 있는 마음, 또 열려져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이 내 자리, 또 내 어떤 입장, 그리고 내 어떤 주장,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살피고 더 챙겨주고 더 양보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 지금 모두는요, 다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려져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잘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 오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나중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챙겨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인사를 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 늦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 보셨습니까? 자, 누가 먼저 나왔나요? 먼저 나오신 분이 제가 당신의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밑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밑가지가 돼서 낮은 자가 되어서 당신을 나보다 더 높이고 더 잘 섬기고 당신을 더 잘 살피고 그렇게 챙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잘 섬기고 밑가지가 되지 않는, 잘 섬기지 않는 모습, 밑가지가 되지 않는 모습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우리들, 꼭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에서 방해를 한 가지 찾았고요. 그 방해를 극복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겼는데, 이제 5장에 보면 또 이 초대교회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인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뭔지 알아서 그 방해를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꼭 제거하리라, 꼭 극복해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방해를, 그 문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전반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바짝바짝 긴장을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영성,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긴장해서 체크하게 돼요. 자, 무슨 사건입니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췄어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다 드리는 것처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서로 짰어요. 서로 계획 세웠습니다. 우리가 반만 드리자. 예를 들어서 반만, 일부만 드리자.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겐 그러한 진정성은 없었고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앞절에, 그러니까 4장이죠. 4장 3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그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나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시선,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러한 시선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다 드릴 필요는 없죠. 드리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감추고, 다 드리는 것처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라고 물었을 때, 예, 다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신령한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거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속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5장 3절에는 성령을 속였다,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흥을 방해하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요, 영적이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모습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모임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이어야 돼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영적인 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흩어집니다. 분위기가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이끌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냥 운영이 되고 교회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안에 아주 부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분위기인가요? 모이면 막 영적으로 서로 영혼을 살펴주고 영혼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영혼이 문제가 있나 힘든가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기도해주고 또 계속 은혜를 나누고 계속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긍정적으로 감사로 자꾸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이어가고 그렇게 힘쓰는 모습, 그러한 분위기가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명심하게 되었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모임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헌금, 그러한 봉사,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이지 않고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극복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한 5,000명 정도로 부흥이 됐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5,000명이 성전을 가득 채운 5,0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흐뭇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돼지로 보인 겁니다. 뒤룩뒤룩 배만 부른 살찐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가 5,000마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저들을 이렇게 뒤룩뒤룩 살만 찌게 했다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 영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열심, 그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는 고백, 간증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영적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자,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흥의 방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이 초대교회가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렇게 극복해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궁금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빨리 알아서 내게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자, 나도 우리 공동체도 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문제였을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부흥을 방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제사장들이나 그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타이르는 말이나 그냥 좋게 조용히 하는 말이 아니라요. 위력으로, 권력으로 짓누르는 말입니다. 겁박이라고 하죠. 이러한 위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짓누르면 저항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저항했다가는 이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큰 어려움,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겠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을 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극복이 필요합니다. 극복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부흥의 내용을 다시 볼까요? 부흥의 내용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흥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요, 이 사도들을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고, 다시는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권력으로, 위력으로 겁박하고 있는데, 그랬던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복종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또 믿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키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굴복했다면 그 저항에 두려움에 쌓여서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말하기도 멈추고 가르치기도 멈추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기독교는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계속 굴복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굴복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안위를 위하여서 굴복하고 타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모습, 믿음을 지키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든 손을 놓게 만드는 유혹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붙들고 있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굴복 또 이러한 타협은요, 부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 주님의 부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습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주님이 부흥을 위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말씀인데 그 부흥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니 다 부흥을 방해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을 초대교회는 다 잘 극복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흥을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 부흥을 방해했었던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방해했었던 것,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홀대하고 또 그들의 구제를 할 때에 그들을 명단에서 빼고,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원망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서둘러 수습하는 모습들,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고 잘 수습이 되었고 그렇게 극복이 되었던 것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들을 잘 품고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더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홀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전혀 섬기지 않는 모습, 오히려 텃새와 같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는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반드시 해결해서 내 안에서 제거함으로 주님 부흥을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었었던 문제,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인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방해가 되어졌던 것,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 우리가 서로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모습, 서로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는 모습, 서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 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모습,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우리의 분위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분위기를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영적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신앙 생활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 막아서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심지어 위협하는 일들, 그대로 내가 믿음을 붙들려면 내가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들, 내가 힘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습으로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